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스러운 체험이지만 후자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영적 체험을 토대로 한 이성적인 열매들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터전을 마련했던 신학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리워지는 두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비롯한 신학적인 갈등이었던 신앙을 이성보다 중하게 인정하는 어거스틴과 신앙에서 이성의 도움을 중하게 생각했던 토마스의 근본적 차이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입장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는 토마스의 입장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은 근본주의나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빛으로 이성은 온전해지고 선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성의 조력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음도 온전하지 않지만 이해해야만 하는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단지 신비적이고 묵시적인 종교가 아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 속에 실존적으로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서와 함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어졌지만 그분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성경과 그 이후의 성경은 내용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리로만 들었던 시절과 성육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듣게 되는 시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만으로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도들의 행적과 서신서들이 성경에 더 필요했을까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들과 신비로운 사건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겨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결국 그 믿음은 마치 안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은 불과 같이 단순한 뜨거움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은 막연하게 믿거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생전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과 기적의 사건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충격과 처참했던 반성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도 함께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서들은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뛰어난 이성적 성취로 이룩한 기독교 신앙의 숭고한 지혜의 산물들입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 복음서만 있었고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은 세워지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교회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역사서들과 함께 선지서들이 있듯이 신약에도 예수님의 신비한 사건들을 기록한 복음서와 함께 그 복음적 사건들과 메시지들을 바르게 이해시키려고 애썼던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어 보이는 세계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두 세계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섭리의 삶과 함께 보이는 세계, 그리고 이성적인 현실의 세계 속에서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섭리의 삶과 실천의 삶에 평화로운 균형과 하나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러한 하나됨의 삶일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일깨워주기 위한 역사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만물 속에 보여졌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진리의 신비는 불가지한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속에 있고 이성의 빛을 통해서 만물 위에도 이미 드러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깊은 바다에서 물에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헤엄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과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마쳤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뿐일까요?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보다 무거운 물에는 부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사람의 몸을 위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물속에 부력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이 굳건하고 훈련이 잘 되었더라도 결코 깊은 바다 위에서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는 너무도 당연해서 마치 없는 듯한 진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덕경의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이라는 내 마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닮은 듯 하네라는 교훈도 마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의식을 내가 알 수 없다는 뜻과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기 전에 우선 믿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속한다는 사실과 함께 성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이성과 지성으로 신비에 대한 이해를 경주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섭리의 사건으로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우연적인 사건들이 세계사와 운명사의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 성도들의 이성을 통해 정신으로 승화되고 복음의 메시지는 역사 위에 당연하고 분명한 초문화적 진리로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